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는 맨 앞에, 구약 성경 맨 앞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되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아담의 입에 동산을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어찌하여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시는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십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신문사 편집국장이 그 당시에 미국의 10대 저명 인사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당신의 일이 발각되었습니다. 잠시 피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더니 모두가 다 연락이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처럼 다 죄가 있고 죄가 있으면 일단 숨으려고 하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라는 겁니다. 죄는 인간에게 수치심과 두려움을 갖다 주게 됐지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자기도 모르게 수치심 때문에 그것을 탄로날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든 그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그리했습니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에덴 동산에서 참으로 행복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 수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동산 나무 숲에 숨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창세기에는 범죄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이 3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또 창세기 16장 8절에 보니까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느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정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준 일로 인해서 여주인인 사라가, 주인인 사라가 경히 여기. 그러니까 몸종이 아이를 낳으니까 그때부터 주인 행세를 하니까 정적 주인은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서 내어 쫓았다는 말이죠. 광야로 쫓겨난 하갈에게 하신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질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두려움의 나무숲 사이에 숨었던 아담을 향하여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성경에 있는 주석가들이 말한 대로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창세기 장의 3장이다. 뱀의 유혹을 받은 인간의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친 사건이 바로 비극적인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지어서 보기에 참 좋았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한 뒤에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영. 다른 모든 피조물 세계는 영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인간 사람에게만,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담은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아담아.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했고, 그리고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해 주셨죠.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가로사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게 되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명령으로 너희가 먹으면 죽어라고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2절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이건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 선악과 열매를 다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자꾸 변명을 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속성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금지 명령을 어겼고 불순종을 했습니다. 뱀은 여자를 유혹했고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 과실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도 주어서 그것을 먹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걸 먹지 말라 얘기했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하와에게도 뱀이 와서 꼬셔서 자기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아담도 먹게 해서 범죄하게 만들었던 오늘의 이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지 명령을 불순종했던 것을, 이것을 가리켜 죄라 하고 얘기합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벗은 것들이 드러나고 또 보지 못한 눈을 보게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다. 그리고 보암직도 하다. 그리고 탐스럽까지도 하다. 이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입었더라. 인간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의 수치는 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지만은 그게 햇빛이 통해서 말라져서 다시 그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는요 다 언젠가는 내가 가린다 하더라도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도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몰라서 그것을 질문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숲 사이에 숨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면 내가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숨든지 간에 다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어떻게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죠. 천주교에서는 죄를 범하면 신부에게 죄를 일단 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해야지 사람 앞에 죄를 구하고 사람이 그 죄를 사함. 그래서 미션을 주잖아요. 뭐뭐 하라. 신부가 명령을 내려서 그것을 하면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은 천주교의 교리잖아요. 그런데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명령했던 하나님은 누구요? 요나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지금 니누의 성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라. 명령했지만은 하나님, 이 요나는 실수입니다. 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니누에가 아니라 다시스로 갑니다. 나는 거기서 복음을 외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와의 적대적이기 때문에. 불순종을 갔지만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거기서 풍랑을 일어서 다시 바다에 빠지게 되고 다시 바다에서 고기 뱃속에 들어감으로 3일 3야를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자기 잘못을 회개할 때에 다시금 하나님은 그 요나를 살려주고 다시 니느웨 성으로 돌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할렐루야. 많은 니느웨 성에 있는 임금으로부터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여 어디로 숨을 곳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살면서 자기의 범죄를 감추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범죄를 감추려고 전쟁에 나가 있던 남편을 다시 불러들여서 그걸 감추려고 모멸하려고. 그런데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와 아내 남편을 전쟁에 보내서 앞장서게 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범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편 나와서 정식으로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 미쁘시고 의로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는 죄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간구하고 예배의 말씀과 있었던 예물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기를 원해서 우리 죄를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의 다윗은 다음과 같은 시를 기록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시작. 내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 죄를 짓고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또
8절에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시온에 내려 내 다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하늘과 땅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이 다윗이 죄 짓고 나서 이 고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지면 바로 숨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이 아니라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내게 돼 있다 이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서로 인사합시다. 제발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인사하세요. 제발. 그것을 가리켜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을 좌우명을 삼고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동산나무 숲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는 몇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은 왜 너는 나를 피하느냐? 왜 너는 나를 피하느냐? 다시 말하면 오늘 아무의 집사야, 아무의 권사야, 너는 어떻게 오늘 이 주일을 나오지 않고 어디가 있느냐? 너는 내가 있어야 그 자리에 오지 않고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3장 10절 보니까 시작 10절에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에 아담이 대답한 것입니다. 아담이 단순히 동문서답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 있냐는 질문에 네가 왜 나를 피하였느냐 의미로 들렸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고 부르면 숨잖아요. 그럼 불렀어요. 불렀는데 어떻게 그의 아담에게는 너 왜 피했어? 왜? 자기 죄 지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아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벗었다는 것은 그럼 그 전에는 다 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모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벗었으니까 죄의 불순종의 죄를 짐으로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그걸 보게 된 것이죠. 내 수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벗었으므로 수치 때문에 죄를 지어서 벗어서 수치 때문에 부끄러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범죄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처음 현상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친근하던 하나님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죄를 범하면 아버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죠. 남편에게 죄를 지으면 남편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죄를 지으면 부모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게 되면 교통순경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나를 거역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를 미워하지만은 그 죄 때문에 사랑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단다. 오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지금 어디 있어?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는데 나는 너를 그도 사랑하고 있단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께서 이 아담에게 질문한 그 질문이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무의 집사, 넌 지금 내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마침 엄마가 자식을 때릴 때에 자식이 미워서 때렸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한테 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 혼난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그 시골에 댕댕이 바구니 있어요. 댕댕이.
댕댕이 바구니 뭔지 모르죠. 산에서 이렇게 하늘던 줄기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엮어서 계속 그 바구니가 돼요. 아주 칡농불부터 아닌 거 아주 가는 그 질긴 것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그걸 만들어서 짜는 그 바구니가 있거든요. 근데 이웃 동네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그 바구니 하나만 좀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그냥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와가지고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혼내는 거예요. 그걸 왜 부모 허락도 없이 네가 빌려줬냐고. 이웃 동네 아니 한 동네 같은 뭐 이웃 동네 아주머니가 줄지 안 줄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나는 그냥 빌려다니까 있는 거 빌려준 건 내 준 건데 그걸 혼냈어요. 근데 그때가 늦가을 약간 어스름하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어둠컴고 이제 어두워질 동네예요. 그래서 나를 혼내면서 나가라고 그러면 나를 나갔네. 좀 그때가 아마